제사법은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화되고 완성됐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에서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규례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켜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소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루를 빻거나 곡식을 볶아 드렸습니다. 성도는 예배 시 영적으로 풍성한 성화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속죄제는 죄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송아지나 양, 비둘기를 제물로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키고 해결받은 것처럼, 성도는 예배드릴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잘못된 죄를 청산하고 손해배상을 해주는 회개입니다. 밀양에서 보여줬던 그 송광호가 보여줬던 이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네,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가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1대1 하나님 옆에 속죄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는 드릴 책임이 있습니까? 속건제, 그죠? 그 피해자에 대해서 가서 어떻게 해요? 헤아려야 됩니다. 네, 그가 용서해 줘야 돼요. 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간마다 새벽에도 드리는데 구약의 5대 제사의 정신, 의미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함축적으로 4가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 감사의 헌물, 속죄 회개, 성도의 친교. 이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제도는 폐기됐어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신, 규례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5대 제사가 내 삶에서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겁니다. 네, 살아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정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건제 1절에 보면 규례하니 지극히 거룩하다. 인간의 성물에 대해서 범한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고요. 손해에게 5분의 1을 벌과금으로 가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희생은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고, 피는 단 사면의 뿌리라. 예, 이 피는 생명을 대속하는 겁니다. 단 사면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인데, 죄의 값은 사망이고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망해서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시면 주님이 이것을 죄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유함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 공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간관계에 수많은 잘못을 범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의 전에 나가서 회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가 사유됩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거짓말하고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오늘 이 집에 또 천국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인간 간에 서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규례입니다. 형제에게 찾아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줄 것은 주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양에서 보여줬던 영화 성공하고 보여줬던 건 기독교를 비하시키려고 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 하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만 기도만 하면 된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음을 상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관심이 없어 하는 식으로 영화를 통해서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 다양한 곳에 있어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영화 제작사도 있어야 되고요. 진짜 훌륭한 감독들이 나와서요.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비기독교적인 그런 것들로 쏟아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투기 흐트러 놓은 겁니다. 교회 전도하기도 힘든데 전도의 문을 확 막아버리고 교회는 폐쇄된 집단이다.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용서하고 하는 그런 집단이다 하는 식의 인식을 거기다 불어넣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오래전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잘 성장해서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각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필요한 부분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평안하게 잠이 온다면 그 잠은 사망의 잠이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와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속건제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천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가리키는데요. 5장에서 무려 108절 가운데 54절이요.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고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 그걸 가지고 야고보에게 성찬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받아 먹으라 할 때 눈물로 받아 먹고 회개하고 주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30년간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봉사하고 주의 일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니까 돌로 때리고 몽둥이로 내리칠 때 그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떡과 잔을 성찬식을 했다고 한다면 야고보처럼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이 네 가지 요소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5대 제사 속에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천해야 돼요. 속건제 제물은 피와 콩팥, 기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은 거룩하니 제사장 남자가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러니까 제물은 세상적인 목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성도는 자나깨나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순례자로 뭐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사는 것, 먹고 지내는 것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뭐가 거룩하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삶의 모토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관심 있게 보시면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속건제를 줄 때 제사장은 희생을 잡아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라. 피를 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피는 살아있는 것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죽음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건제를 드릴 때 희생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고백은 오늘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자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노라 노래합니다. 로마서 6장 보시면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는 과거에 우리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과거처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께서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인생의 모든 걸음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3절 4절 보면요, 속건제 드릴 때 기름에 제물에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 간, 허리에 있는 기름, 단위의 불살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쓸데없는 비계덩어리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은 동물이 영양소를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희생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의 모든 기름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예물로 드려야 될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높고 권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장 중요하고 최상의 것으로 바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드립니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럼 뭡니까? 최상의 것이 여러분이 지금 첫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뭘 드리는 겁니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일과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값어치 없는 것을, 그러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자신과 가족,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아무리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배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교회를 못 나와도 제일 먼저 뭐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칼빈이 한 그대로 1시간 누워있을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시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물질, 재능, 일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상의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물질, 재능,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걸 말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직장을 옮길 때마다 천예물을 드리네. 내가 그랬어요. 야, 뭐 한 번 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자꾸 드리냐 할 때. 뭐 자꾸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않겠냐는 거야. 그래서 알아서 해라. 내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랬는데 자꾸 드려요. 근데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심었더니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8장이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7장 5절에도 행위 없는 결단이 없는 행위의 결단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요, 그 희생제물의 기름을 단위에 불사르는 화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속건제를 화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드리는 희생제물은 죄를 범한 사람, 지금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태우는 화제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자신을 이제는 희생제물처럼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회개할 때는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멋대로 살아왔던 짐승처럼 살아왔던 자신을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회개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죄에 대한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이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회개를 하면서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회개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이나 죄에서 떠나려는 행위의 결단이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한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행위의 결단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7장 6절에도 하나님께 바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건 잊어먹더라도요, 5대 제사의 정신 잊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네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회개는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는데 정신은 살아있다. 그럼 예배 때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산제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